성경은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처음 듣는 성도님들이 그런가? 또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지. 그 중간에 어떤 중간 상태, 이런 연옥이란 곳이 있다? 그런 게 있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연옥 교리가 벌써 중세로부터 해가지고 벌써 오래됐죠. 그 전부터 생겨났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이 연옥의 교리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신자들은 성당에서 모여서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보면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캐톨릭에서 40일 기도회 이렇게 할 때 그게 우리하고 같은 기도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공로를 쌓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겉모양은 비슷하죠. 제가 예전에 군포 어디 쪽에 있는 성당 앞을 지나가는데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우리 개신교회도 보면은 무슨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러면 현수막 걸어놓잖아요, 교회들이. 근데 그 캐톨릭 교회 성당에도 그걸 걸어놨는데 그게 뭐라고 해놨냐? 죽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겠습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들은 뭡니까? 다 기도해주는 후손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그쵸?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뭘 쌓는 거예요? 자기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겠습니까? 올 때? 아니죠. 신도들이 헌금을 준비하겠죠. 그렇죠? 그 헌금은 그들의 영혼을 속죄하는 값으로 바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면죄부에 대해서 봤지만 면죄부라고는 없어요. 하지만 면죄부와 동일한 사상은 있는 거죠. 인간의 행위는 또 그런 어떤 금전적인 그런 가치들이 교회에 바칠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 연옥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지상에 살 때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데 지옥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중간에 있는 연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 고매한 율곡이의 모친. 와, 그런 분이 지옥 간다? 말도 안 된다. 논계, 어떻게 그런 분이 지옥을 가냐? 이순신, 어떻게 그런 분이 지옥을 가냐?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덕으로, 선행으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뜻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갸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절대 그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옆에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마라고 말씀했을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가타부타 따지지 마라.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모든 생명을 주고 이끌어 주실 때에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가? 그러면 생각을 해야죠.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조품과 같이 그런 신들의 형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어린 젖먹이까지도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젖먹이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도리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섭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의로우심을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의가, 인간의 모든 도덕적 어떤 가치라든가 기준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어디다 대고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사랑도 없네 이런 소리 하면 되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네가 니기에 하나님한테 대들고 힐문하냐 이거죠. 아니 천지 만물의 창조주 조물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 때 그 토기를 가지고,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백자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거는 그 토기장이의 마음대로다,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연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성경이 증거하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내 자신의 생각을 성경 앞에 내려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여러분들의 뭐가 됩니까? 구원이 되는 거죠. 의가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본주의로 흘러가시겠어요? 생명으로 나아가시겠어요? 당연히 생명으로 나아가야지.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말한다고 그랬다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사랑도 없는 하나님, 내 저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결국은 본인 자신의 생명과 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생명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회, 특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 개혁신앙을 강조하는 우리 장로교회는 그래서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을 목사가 가르칠 때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 놀랍습니다. 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 살수록 성경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오점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 가지고도 아주 탁월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빈틈없이 전체가 다 꽉꽉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볼 때 놀랍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요 그렇게 많이 느껴요. 그런 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 어디에서도 연옥은 없어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러면 조금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 중간 상태 어디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빌어가지고 그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그게 복음이겠냐고요. 그렇죠? 먼저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조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알미니안식, 펠라기안식의 신인 합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동아줄을 내려줬는데 동아줄을 안 잡은 건 네 책임이지. 네가 그거 안 잡았잖아. 내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네가 안 믿었잖아. 여기까지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한 가지 난점이 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냐 이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마음을 먹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안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사람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능력에 큰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하시는 분. 지 아무리 지존파라도 예수 믿고 천당 가잖아요. 지존파 우리 옛날에 정말 그 흉측한 살인마들, 그렇죠? 이 지존파. 근데 그 사람들도 그 교도소에 수감돼 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그날까지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좀 믿어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좀 믿어드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응?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이제 장로교인들이에요. 이런 걸 믿는 게. 응? 그러니까 하늘에 동아줄이 떨어져 내려왔는데도 하늘에서 내려오는데도 그 구원의 동아줄을 잡지 않는 것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안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도 그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잡고 싶어하는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비웃는 거죠. 십자가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그 동아줄이 내려오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겨나는 건지 모르는데 믿음이 생겨나. 근데 그 믿음 생겨난 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질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효력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효력인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이 우리는 자연적 이성,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교리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맛배기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훨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못 잡았어. 안 잡았어. 그 네가 안 잡았으니까 네 책임이야. 여기까지가 복음주의인 거예요. 하지만 개혁주의는 복음주의하고 다른 게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잡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고 그는 유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드러나요? 인간의 의지라든가 인간의 불신앙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우리가 개신교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 연옥이란 건 없어요. 여기도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부자가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이 부자가 지옥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매일 우리 집 앞에서
막 이렇게 온몸에 막 문디 헌디가 생겨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나가다가 발길질하고 욕하고 침 뱉고 그러면서 그냥 그랬던데, 제가 아는데 물 조금만 찍어주세요.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지상에 있는 우리 자손들 지옥불에 오지 못하도록 좀 해주세요. 네가 거기서 이쪽으로 건너오지도 못하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그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듣고 믿으면 천국 가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왜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냐면 31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중간 상태라는 게 없어. 연옥이라는 게. 중간 지점이 없어. 중간 지역이.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연옥의 상태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러면 이제 6절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봅시다. 자, 6절 251쪽입니다. 그리스도의 물음을 무력화시키고 보속교리의 회개함을 합리화시키는 연옥의 조작. 그리스도의 물음, 이거 만족이라고도 했고, 물음이란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의가 성취됨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만족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그게 물음이에요. 자, 이런 물음을 무력화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물음의 교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제가 오늘은 물음이란 말을 한번 써볼게요. 이어서 물음이라고 써놔. 표제를 물음이라고 써놓으셔서. 자, 물음. 우리가 이거 만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왜 이거를 연옥교리가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립니까? 예수 복음을 연옥의 교리가 다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미리 앞서 말씀을 드렸죠. 자, 중간 상태가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그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중간 상태가 연옥인데, 자,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낼 때 이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상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다가 그들의 죄를 위한 속전을 돈으로 바치든지, 아니면 성자들의 이름을 의지해서 빌든지, 금식을 하든지, 또는 선행을 행하든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신도들이나 교회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그냥 값 없는 선행이 아니라 모두 값 있는 선행인 거예요. 공짜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구제하고 이러면 가톨릭이 훨씬 더 구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모두 다 뭘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죠. 예?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내 구원을 갖다가 이루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속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구원의 교리가 여기 어디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들의 연옥으로 더 이상 성가심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은 이 도끼로 말미암아 부셔졌고 베었으며 완전히 뿌리 뽑혀 전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연옥에 대한 논의는 신랄한 논쟁들을 이야기할 뿐 건덕과는 거의 무관하기 때문에 숨기고 생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 나는 사소한 것들은 아주 사소한, 그냥 사소한 데 머물러 있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무시되어도 좋다고 충고하고 싶다. 그러나 연옥은 수많은 모독 위에 세워졌고 날마다 새로운 모독으로 지탱되고 있으며 많은 심각한 위반을 야기하기 때문에 결코 그저 지나치듯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연옥 교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본질과 핵심 자체를 다 무너뜨리고 공격하죠. 연옥 교리가. 응? 성경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짚어갖고 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갖고 고발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여하튼 아마 한동안 사람들은 연옥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기이하고 맹목적으로 무모함을 내세워 고안되었다는 것 사실, 사탄의 계교로 조작된 그들이 말하는 모종의 계시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연옥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 어떤 성경 본문들을 무식하게 곡해되었다는 사실을 묵인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의 만용이 자기의 은밀한 판결의 장소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는 자기의 음성을 무시한 채 죽은 사람들로부터 진리를 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말씀이 불경건하게 오염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누구든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기록되어진 것에 더하거나 빼는 자가 있으면 또한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이 한 것을 보세요. 죽은 자 성인들이 들고 있는 그런 어떤 묵주라든가 유물 같은 것들, 심지어 성인의 뼈도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드라큘라한테 십자가 쫙, 이거 전부 미신이죠. 예? 여러분 그거 옛날에 다 보셨잖아요. 요새는 드라큘라가 이제 드라큘라 시대는 끝났지만 제가 어릴 적에 막 드라큘라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피 빨아먹고 하는 거. 근데 그 드라큘라 막 나타나면 막 이렇게 그 은으로 만든 십자가로 와 이러면 막 드라큘라가 아 이러고, 유치하지만 사람들은 그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은으로 만든 뭐 화살이나 실탄을 쏘면 죽는다. 그런 회개망측한 상상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로마 카톨릭의 이런 미신적인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겨 한동안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죄를 속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추구하고 물음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침묵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우리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과 양쪽 폐로부터 나오는 소리로도 연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전복시키며 파괴하는 사탄의 치명적인 허구라는 것을 외쳐야 한다. 그런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뭐 면죄부가 없겠지만 로마 교회는 여전히 오늘날도 연옥교리 있어요. 여러분들이 못 가보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직접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이 연옥교리를 가르치는 곳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 어떻겠습니까? 무서워요. 예? 이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엄숙하게 40일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자기들이 기도하는 걸 아주 경건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자기 공로인 거예요. 자기 공로. 내 공로가 여기 들어가는데 네가 뭔데 와가지고 말이야 이 연옥교리를 함부로 비판해. 이러는 거죠. 왜? 자기는 공을 들여가지고 사랑으로 자기 지옥에 갈까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그 자기의 자식이나 먼저 죽은 자식이나 먼저 죽은 자기 가족과 남편과 아내를 위해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 뭔데 연옥교리 같은 거를 얘기하겠냐고 막 이러고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 이 설교도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이거 만약에 로마 교인들이 들으면 도대체 저 사람은 뭐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저녁에 진리죠. 진짜 진리가 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런 데 들어가 있어 보세요. 그 연옥 있는 사람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갸륵하지 안 그래요? 그 연옥에 있는 사람 천국에 들어보내려면 그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막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하고 공덕도 쌓고 막 기도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의로 그런 일들을 하니까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지옥에 있는 내 형제나 내 부모가 천국에 가게 될 거라는 생각을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런 열심을 쏟으면 거기에 누가 가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나지. 얼마나 진지하게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들의 연옥은 그들의 방식으로 죽은 영혼들이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치르는 형벌 외에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그러한 보속의 개념이 파괴될 때 연옥 자체도 뿌리로부터 뽑혀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해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신자들의 죄를 위한 유일한 물음, 유일한 속죄, 유일한 정화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연옥은 순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운 모독일 뿐 그 외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연옥은 날마다 변화하는 신성 모독과 연옥이 종교에 있어서 양산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그와 같은 불경건의 셈에서 습관적으로 흘러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넘어가려고 한다. 자, 7절. 성경은 현세 이후에 죄사함이 없음을 말한다. 죽으면 심판밖에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중간 상태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거짓되고 무모하게 낙하채곤하는 저 성경 본문들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낼 필요가 있다. 그들은 주님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을 때 동시어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이 있다고 암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그렇게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세상에서도 죄사함이 있다. 그게 바로 연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연옥을 그려놓고 그 연옥도 없는데 거기다가 모든 성경의 해석을 끼워 맞추는 거지.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죄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누가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연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죄에 대한 형벌을 연옥에서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세의 삶 가운데 죄가에 대한 사함이 있다는 것은 왜 부인하지 않는가? 칼빈의 말이 맞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자, 연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서 뭐 하겠어요? 여기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그 죄과를 다 당한 다음에는 이제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천국 간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연옥에 대한 이해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연옥에서 죄과를 담당하고, 그렇죠? 연옥에 가가지고 죄과를 담당하려 치면 굳이 그걸 연옥에서 그 얘기할 필요 뭐 있냐 이거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현세에서 죄과는 감당할 수 없냐 이거지. 맞죠? 살면서 죄과 감당하고 살면서 모든 죄를 다 털고 굳이 연옥 가가지고 죄과를 털 필요 뭐 있냐. 살아있는 동안 죄에 대해서 달게 받고 벌도 받고 죄과를 다 털고 난 다음에 그리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면 되지. 굳이 그걸 연옥을 설정을 해놓고 그 연옥에 가서 자기의 죄의 형벌을 여기서 다 업벌을 여기서 씻어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 맞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훨씬 더 용이한 해법을 제시하겠다. 주님은 이렇듯 몰염치한 불법에 대해서는 어떤 용서도 누릴 수 없게끔 소망을 단절시키고자 원하셨을 때 그것이 결코 사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셨다. 그리하여 이를 더욱 부각시키시고자 모든 사람의 양심이 이 땅의 삶에서 경험하는 심판과 부활 때 공개적으로 주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구별하셨다.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듯하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의적인 반역이 현세의 파멸과 다르지 않음을 주의하라. 성령의 빛을 받고도 고의로 꺼뜨리려고 하는 자는 죄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부여된 이 땅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양들과 염소들과 분리되며 천국이 모든 거치는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마지막 날에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또한 마태복음으로부터 저 유명한 비유를 이끌어온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결코 거기서 할 때 여기서는 거기서가 어디겠어요? 연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 예,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본문을 연옥 교리에다가 그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연옥에서 모든 자기의 죄과를 다 갚는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럴 거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물음이 되셨잖아요. 만족이 되셨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그럴 거면 또 예수님은 뭐하러 죽으셨어요? 그래놓고는 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게 뭐가 진리냐고요. 진리에 대한 믿음이 그런 거냐고요. 자, 만일 본문의 재판관이 하나님을 고발하는 자가 마귀를 옥리가 천사를 옥이 연옥을 뜻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공평한 화합을 한층 더 강력하게 권고하시기 위해 공평과 선으로 행하는 것보다 극단의 법규를 더 좋아하는 완고한 사람들은 수많은 위험과 나쁜 것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 했음이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다. 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인 거죠. 예? 그렇다면 연옥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나는 이에 대해 묻고자 한다. 자, 8절입니다.
연옥 교리의 근거로 삼는 마카비서는 정경이 아니므로 권위가 없고 그 내용이 망상에 그친다. 그러니까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로마 교회가 그런 이상한 데서 그런 근거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죠. 이 마카비서는. 자,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말씀을 증거로 삼는다. 여기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땅 아래를 영원한 저주에 묶여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입장에 서서 이 단어를 연옥에서 고통을 겪는 영혼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라는 표현으로 사도가 지칭한 것이 경건한 참된 예배였다면 그들의 추론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이로써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는 지배권이 그리스도께 부여되어 있음을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땅 아래라는 표현은 마귀들, 즉 하나님의 심판자 앞으로 출두당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들의 심판자를 인정하게 될 것이 분명한 마귀들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 말인 거죠. 자, 보세요. 다시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게 칼빈이 바르게 해석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땅 아래에 있다는 말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때 땅 아래에 있다는 그 존재들은 말하자면 마귀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자들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칼빈은 그것을 마귀의 세력들, 그리스도 앞에 꺾여서 그리스도께 승복하는 그 마귀를 말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마귀와 함께 지옥에 있는 자들도 사실은 동일하게 언급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같은 예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자, 로마서 14장 10절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의 다음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것은 아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린다. 이게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하늘 위에 그 다음 땅 위에 또 땅 아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다고 했지 않냐. 개했나. 예? 그 땅 아래에 있는 그거를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연옥이라고 이 사람들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앞서 얘기했던 땅 아래에 라는 그런 의미하고 다르게 이건 봐야 된다. 칼빈이 그렇게 지금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지칭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이성이 없는 것들과 무생물도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세계의 모든 부분이 각각 하늘 꼭대기로부터 땅의 중심에 이르기까지 제 모양대로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풀어서 말하고 있을 뿐인 거죠. 풀어서. 그들이 마카비 가문의 역사에서 끌어오는 것, 마카비하 12장 43절이라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것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거룩한 책들의 목록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마카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바벨론 포로기 때에 또 바벨론에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러면서 유대교가 점차 세상 가운데 사라져 갈 때에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온 세상에 다 이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제 그 토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카비 가문이 이 하나님의 율법 보존하는 일에 힘쓴 거예요. 그때 기록된 책들이 마카비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비서를 성경처럼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카비서라는 게 있다고 한들 그것이 성경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 어떤 근거를 찾아내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헛된 거죠. 그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를 정경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한다. 우리는 먼저 아우구스티누스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음이 그가 한 말이다. 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카비서를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주님은 이 책들이 자기의 증인들이 된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입증하신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듣는다면 교회에 무익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히오레니무스는 주저없이 이 책의 권위는 교리를 확정하는데 조금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가르친다. 기프레아누스의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사도신경 해석에 따르면 마카비서는 고대 교회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럴진데 왜 나는 여기서 이 헛된 논쟁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 책에서 저자는 끝에 가서 자기가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데 마카비아 15장 39절 이는 그 자신조차도 자기가 이런 책을 쓸 만큼 존경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자기가 쓴 글들이 은총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이 글을 기록하지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근데 마카비서를 기록했던 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저자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진리라고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진리의 성령이 그만큼 흐릿하거나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하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누가 그 아멘 해요?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셨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셨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다가 또 제대로 안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으세요. 이러면 이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의외로 적지 않아요. 그만큼 복음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복음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니까. 그때 마귀가 싹 자기 종을 보내. 그래서 이만희를 보내가지고 얘들아 들었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 신천지 와서 성경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진리를 깨달아야 돼. 이러면 희한하게 그런 데는 또 말이 기가 또 싹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집단적인 관계에 빠져든 사람 보면 여러분들 이상해 보이시죠? 그렇죠? 도대체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된다.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한테 하나님이 내주면요, 누구든지 걸려 들어가요. 예? 여러분 그 이만희 밑에 이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가는 정치인들, 연예인들, 예? 나름대로 인텔리한 사람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은밀하게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복음을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거두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것이 옳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에 복음을 전한다고 자신만만하게 전한다고 한들 제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무슨 제 입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서 유창하고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막 인기를 얻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은 십자가 없이 망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목사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래서 항상 복음의 도 앞에서도 늘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온전히 내가 붙들고 있지 않는 게 아니냐.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자, 좀 더 9절까지 오늘 읽습니다. 자, 성도의 공적을 시험하는 불은 연옥의 불이 아니라 성령을 뜻한다. 여기서도 이제 성경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또 15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불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여섯 번째 줄 보니까 그들은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죄의 더러움을 제거해내서 순수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연옥의 불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기가 막히게 이렇게 갖다가 성경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게 아니다. 자, 그 다음 문단. 그러나 대부분 옛날 저자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해서 고통 혹은 십자가로 보았다. 고통과 십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치실 때 쓰시는 주된 방법이 뭐냐면 인생의 고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없으면 늘 교만해요. 고통이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정말 이거는 불편한 진실인데 사실이에요. 고통 없으면 좋죠. 하지만 고통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고통이 없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고통 없으면 누구든지 좋지.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영혼에는 도리어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몸을 온통 꽉꽉 채우고 있는 그 죄가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의 주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에 의해서 주입이 되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은혜밖에 없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고통을 남겨놓는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57쪽 이것이 저 거짓된 연옥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그럴듯하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게 개혁주의의 해석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 본문에 대한 훨씬 더 명확한 이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나는 그들이 모든 사도와 성도가 이 연옥의 불을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자 한다. 내가 아는 바로 그들은 아마 이를 부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공로가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넘쳐 흐른다고 몽상하고 있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조차도 연옥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는 극히 모순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맞죠? 예? 맞잖아요. 사도와 성도들의 공로가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의 잉여 공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잉여 공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인트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세인트, 우리가 미국에 가면 뭐죠? 세인트 이런 거 붙는 도시 이름이 많잖아요. 예? 전부 다 그게 그 캐톨릭적인 의미가 갖다 붙은 거예요. 그래 따지면. 그 히스패닉계들이 있는 곳은 주로 그런 게 많아. 여러분, 세인트라는 말이 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성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성자가, 이 땅에서 성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거룩한 사람,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 근데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로, 자질과 또 그들이 행한 선행이 또한 공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공로가. 그걸 우리가 이제 잉여 공로라고 그러는 거죠. 잉여 공로. 잉여 공로의 가치죠.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성유물 숭배 사상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성인들이 들고 다녔던 묵주가 귀신을 쫓아내는 효용이 있다. 이것만큼 큰 미신이 어디 있어요? 응? 전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질과 공로. 결국 다시금 말하지만 결국 요약하면 뭐예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전부 다 복음에 거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요? 그렇죠?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고문단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사도가 위에서 전하는 바는 결코 그들이 어떤 공적 때문에 불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최고로 충실하게 교회를 세웠다면 그들의 공적이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때 보상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거는 연옥교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인 거죠.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가 예전에 강의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불의 공적이 시험한다 할 때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지 않게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행했던 모든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칼빈은 여기서 불에 의해 시험을 받게 될 때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상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이것도 오케이. 칼빈의 해석이니까 예, 또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강의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공적이 마지막 불의 심판에 의해서 모두 시험을 받을 때
이 속에 잡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권사님? 온전치 못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불이 와가지고 태울 때 찌꺼기들은 타겠죠. 그런데 온전한 것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남아있는 것들은 뭐가 남냐?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믿음의 행위.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했던 것. 이게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불의 시험이 왔을 때에 이것은 타지 않고 남아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거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겠죠. 네가 그때 어려움 중에서도 연약했지만 네가 믿음으로 잘 견뎠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로마 교도들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첫째. 시간이 많이 갔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설명하는 거니까 첫째 넘어가고요. 258쪽 제일 마지막 줄로 보면 실로 주님의 얼굴이 가장 빛나는 것은 그의 진리가 빛을 발할 때이다. 이제 바울이 말한 불은 다름 아닌 성령의 시험을 뜻함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불을 통하여 자기들의 공적을 잃게 되는 일을 겪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 사도는 합당한 기초를 유지하되 부적당한 재료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 양재교회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때 그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양재교회도 양재교회 남상수 목사하고 성도들 다 와봐 이럴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어? 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공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찌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칼빈이. 그래서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온갖 모든 찌꺼기들이 다 제거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서 세 번째, 그들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그것들로부터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금과 같은 순수함을 연옥이라는 오물로 더럽히는 자는 필히 이 공적을 잃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시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 우리가 늘 붙들고 오직 순수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헛된 망상에 빠져서 성경이 아닌 복음이 아닌 인간의 것으로 그 가운데 섞어 넣어서 마치 복음처럼 포장하고자 하는 이런 헛된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순수하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